오병이어 이 기적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셔서 그 빌립에게 이제 사실적으로 시험을 하시죠. 이 시험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속 이걸 떠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죠. 예전에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를 드셨던 게 뭐냐면 실제로 영상에 지금 얼마 전에도 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불러가지고 이 성도의 이빨은 금이빨이 될지어다 하는데 성도들이 막 아멘하는 거죠. 우리 윤주은 지사님이 요즘 이빨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오늘 금이빨이 될지어다 아멘을 한다면 여기 이제 속는 거죠. 실제로 지금 되게 많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요즘 쇼컷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 막 이 할렐루야 춤이라든지 뭐 성령의 춤이라든지 요즘 요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보면 완전 봤을 때 굿하고 똑같아요. 굿 춤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237 현장에 여러분 오늘도 사건이 있었지만 이 할로윈데이가 뭐냐면 죽음의 신을 말하자면 죽음의 신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진짜 이 귀신의 역사가 이번에 일어났는데 이게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사람들이요 막 이리 갑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죠.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동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색깔이 결정이 되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의 속을 한번 떠보시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빌립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 한 데나론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한 사람이 일해야 되는 부분인데 빌립이요 계산이 엄청 빠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그래도 안드레가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 이제 이제 보리떡 5개. 보리떡은 그때 당시에 서민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었대요. 그 보리떡이.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들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쨌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또 모든 무리가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축사하시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감사하다라는 동사의 그 어원에서 온 건데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영어의 성만찬을 의미하는 단어와 연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축사한다라는 이 의미가 성만찬과 연결된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 사람들이 살도록 체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또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속에 돈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 안드레 또 온 무리가 모여서 절대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다 마시게 그것도 넘치게 하시고 맛있게 하신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빨리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절대 불가능을 보는 거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절대 불가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보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는데 이제 아무도 안 내다가 음식을 거둘 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되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도 가지고 있던 걸 내고 그래서 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뭐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묵상이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묵상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들의 반응을 봤지만 물질주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다 붙잡혀 있는 거죠. 물질주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자기에게 돈이 되는 거, 자기에게 유리한 거, 여기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채우려고 하냐?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들의 소원을 채우려고 하죠. 그게 전부 속에 있는 것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요, 동기도 계산도 불신앙도 없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고백이 되어지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 이게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 성경에 많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과 동일하죠.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존재,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으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또 누굽니까?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존재를 나타내시려고 표징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진짜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후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아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표적과 증거가 당연히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이적과 기사를 또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표시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예수께서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죠.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찾아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 앞에 보면 뭐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이적들 주신 것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기적과 이삭을 주시는 그 목적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현장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주신다고 했죠. 기적을 베푸신다고 했죠.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확증케 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지금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적과 이적을 그냥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주시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영적인 문제, 현장에 정말로 이 흑암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옵소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으로 확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갈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적의 본질, 기적의 본질이지 뭐냐? 결국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길 원하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하신다라는 참 왕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흑암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죠. 참 제사장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어지고 누려져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성구가 뭐냐면 로마서 이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이 땅에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와 사망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 이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생각하는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돈? 아닙니다. 어떤 건강?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냐? 골로새서 1장 13절. 운명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분명히 뭐라고 하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보좌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기적과 이적을 주시는지 본질을 알고 이제 실제로 기적을 누리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리면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응답받을 수 있죠. 분명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24절. 내 말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 응답이 오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흑암을 쫓아낼 수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모든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다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이 기적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누림을 이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개인화하는, 어느 정도로 24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24를 두고 지금 하나님 주신 언약이 393입니다. 이 393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237로 연결이 돼요. 치유로 연결이 돼요. 서밋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이게 세팅이 안 되면, 이게 24로 세팅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꾸 흉내내는 거고
겉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선한 것이지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안드레의 그 어떤 이 믿음, 그 작은 믿음 아닙니까? 빌립은 막 계산하지만 안드레는요 어쨌든 예수님이 먹을 거 찾아보라 해서 찾아갖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축복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 우리의 모든 삶이요 풍성해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걸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들이 나를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는 걸 알고 떠나시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떤 기적과 이적,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한들 우리의 집중은 기적과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에 우리의 집중이 있어야 돼요. 이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속을 떠보시고 시험하시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의식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이게 24 될 만큼 세팅되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점령하기 위한 기도가 정시기도라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3번만이라도 저는 알람 5번 맞췄는데 알람만 울려도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알람을 그냥 맞춰놓은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만 보고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1분 또는 5분 많게 시간이 많으면 좀 더 하는데요. 제가요 저절로 되어져요. 계속 의식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과 237과 치유와 서밋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뜰을요 계속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거기 잡혀 있으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유리한 건 뭐냐면 목사다 보니까 메시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속에 있지 않으면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메시지를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똑같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업을 하는 것과 여러분의 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바꿔내는 정시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적의 목적과 기적의 본질과 기적의 누림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언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실제로 237을 복음화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는 하나님 이 집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고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이 하나님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